이번 시간에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조금의 욕심이라도 좀 내려놔라. 욕심을 내려놔라. 그런 것 말씀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욕심을 내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죠. 이왕이면 다홍치마. 뭐 같은 값이면 색깔이 눈에 띄는 붉은색 옷이 더 이쁘게 보이지 않느냐라는 의미죠. 그것이 작은 욕심이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쯤에서야 뭐 우리가 욕심내는 것을 탓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고 또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만의 항상 다홍치마를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의 얘기가 또 그 사람의 행동을 남들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이, 저 자식은 저거 맨날 저거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다홍치마라는 말로 그냥 다 빗대어서 얘기하는 저건 아주 욕심 많은 놈이구나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욕심인데, 이 욕심이, 이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다 욕심을 지니고 살죠. 뭐, 나라고 욕심이 없겠어요? 욕심 있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남과 함께 가는 욕심이냐, 나만의 욕심이냐를 들여다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 1년에 우리 국민들이 큰 혼란의 잔치가 도래하는 것이 이제 국가적 행사죠.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 때인데, 요 때가 되면은 요 전후에서는 이 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이름으로 뭐 전국의 사찰, 뭐 전국의 교회, 성당들에 가서 전부 다 그냥 엎드려서 부모된 입장에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전부 다 이것도 욕심이죠. 왜? 기도하지 않아도 될 놈은 됩니다. 네. 공부 잘하는 놈들은 시험 잘 볼 것이고 공부하지 않은 놈들은 시험 잘 못 보게 되겠죠. 그러나 어디 그래집니까? 신들이 영에게 부탁을 해서 하나님에게 부탁을 하고 부처님한테 부탁을 하고 공자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여러 성인들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 자식들 좀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요 기도에 대한 성취를 말할 때에는 여기에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될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그냥 손바닥 발바닥만 비빈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게 아니죠. 지금 모르겠습니다. 올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이 그냥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 갓바위 같은 데는 뭐 하나의 소원은 들어준다라는 참 이름난 기도의 아주 유명한 자리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 네. 동양미 쌀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받쳐지고 어디 한 군데라도 촛불 켜고 기도 안 하는 곳이 없어요. 그 주위에 가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전부 다 헛기도 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헛기도예요. 즉 기도란 나의 염력이 위의 신들에게 상달되어서 그 신의 가피를 얻고자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데 이게 위로 올라가는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도 제가 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오늘 어떻게 기도를 해야 위로 상달되어서 내가 신의 가피를 얻을 수가 있느냐, 즉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무조건 부탁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은총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느냐, 요걸 이제 말씀드리는데, 참 제가 이제 출가해서, 그때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절에서 행자 노릇이라 할까, 승복을 입었지만은 이제 말하자면 쫄다고 스님으로서 참 스님들 그 뒷바라지나 하고, 참, 야 해공아 저쪽 가서 뭐 좀 해와, 예, 그냥 이렇게 참 위에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던 시대인데, 그때에 그 절에 아주 VIP 보살이 계셨어요. 그분이 절에 온다 그러면 뭐 주지 스님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말하자면 이제 참 영접하고 대접을 해주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의 자제분들이 막강한 분이에요. 막강한 분. 말하자면 권력의 어떤 그 중심에 있는 그런 분이신데, 그 노보살님이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영접을 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월달 되면 기도를 해요. 많은 불자님들은 정월달에 정월불공을 드리죠. 정월불공은 우리가 이제 각 그 사찰마다 다르겠지만, 당시에 내가 이제 그 교육학 배우던 그 절에서는 정월불공은 독불공으로 합니다. 독불공. 독불공이라는 것은 그 신자분의 카드에 있는 분들만 축원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합동불공, 동참불공은 여러분들을 함께 모셔서 불공하는 형식이고, 독불공은 한 사람의 가정이나 한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을 독불공인데, 그분, 그 노보살님이 오시면 이제 독불공 이렇게 하시는 어떤 과정이면, 참 성대하게 차려집니다. 일반, 뭐, 제가 이제 비유를 든다면 좀, 다른 분들의 상은,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차리는 상을 한 50만 원어치만 차려도 푸짐한 상인데, 그분이 오면 뭐 상 하나를 더 갖다가 아주 뻑시하게 차립니다. 그러면 뭐 작게는 뭐 100만 원, 150만 원어치 음식도 차리게 되고, 또 기도하는 그 기도비도 또 그와 빗대서 많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노보살을 위해서 독불공을 하면, 저는 이제 뭐 쫄다고 였으니까 한쪽 저 스님들도 쫙 이 법당을 중심으로 앞에 계신 분들이 이제 쫙 있고, 옆으로 쭉 숨으면 저 가짜리를 제일 끝에 가서 저는 이제 겨우 그냥 목탁이나 잡고 이제 흉내만 내고 있는 당시 교육생이죠, 교육생. 그러면은 이제 그 노보살님이 거기 중앙에서 이제 법당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말하는 것을 다 듣게 됩니다. 앞에 있는 분들은 잘 못 들어, 저는 뒤쪽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요, 그 노보살님의 그 기도는 제가 이제 여러 번 그 독봉을 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그 말하는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더구만요. 그러니까 그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뭐 아들들, 또 며느리들, 큰아들, 작은아들, 또 시집간 딸내미에서, 또 다음으로 내려가면 손자들에서부터 외손자, 외손녀까지 쭉 아주 그냥 이름 적어 아주 놓고는 그냥 누구는 어떻게 뭐 어떻게 해주시고, 누구는 어떻게 그것만 쭉 아주 그냥
한 30여 분 동안 혼자, 스님들은 불공을 이제 해서 경에 의해서 이제 쭉 나가죠. 주로 이제 독불공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관음청이라 해서 관세음 보살님한테 청하는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쭉 순서에서 나가죠. 근데 그분은 조용히 계셔도 되는데 아니죠. 그분은 또 그분대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들어도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빠진 것 같아요. 뭐가 빠졌는가? 사람들은 다 자신이 신에게 기도를 하면 그 말하는 그 말이 그 부처님을 통해서 아니면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자기에게 가피가 올 것이라고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가 딱 빠져. 하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반성과 회오의 회개가 없으면 기도를 하나만 합니다. 자신이 알든 모르든 지었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업을 먼저 고해야 됩니다. 부처님, 내가 몰라서 이 중생의 삶을 살면서 이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것을 반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도의 말이 그렇구나, 네가 몰라서 지금 이렇구나, 그래 한번 얘기해 봐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자신이 잘못 살아온 세월의 그 행위들을 반성하지 않고 부처님, 요번에 우리 큰아들 좀 승진하게 해주시고, 뭐 우리 며느리 지금 아픈데 좀 병 낫게 해주시고, 이거 말 되겠어요? 부탁만 한다고 해서 부탁 들어준 사람이 부처님이? 부처님은 만법이 공하다고 하신 말씀을 하신 분인데, 공하다고 말씀하신 부처님한테 뭘 부탁? 자기 반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선행되어야지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먼저 고한 다음에 자신이 그러한 공덕으로, 이러한 인연으로 부처님 전에 삼가 요러한 애고를 고합니다라고 해야 그것들이 위로 상달되는 기도가 되지,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부처님한테 내가 재물이 있으니 재물 쌓아놓고 기도한다. 그 뭔 소리 있어? 부질없는 짓.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다 들어줄 수 없는. 그리고 수능을 보는 그 자식들, 아니 부모님이 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성당 가는 사람도 있고 도교의 자제분도 계시고 유교의 자제분도, 불가의 자제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많은 성인들이 어떻게 전부 다 출동해가지고 자기 교 믿는 그 자손들에게만 유리하게 어떤 것을 여건을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내가 이번 수능에서 아니면 어떤 공무원 시험에서 어떤 직장 시험에서 효과를 보는 기도문을 하려면 먼저 반성하라. 반성하지 않고서는, 반성을 하고 자신이 온전하게 불완전한 것에 대해서 신에게 먼저 고해서
신과 나의 하나의 완성체, 즉 내가 정말 몰라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해서 좀 더 내가 신에게 다 가져가는, 부처님에게 다 가져가는 완성체의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해야 그 기도가 상응되는 것이지, 그냥 부탁만 한다고, 우리 아들 요번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한다고 그 되는 거 있어요? 안 되죠. 그러면 수능에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뭐 이것이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예시를 들어드린다면, 부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유교 공자님, 내가 부처의 밝음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과 공자님의 맑고 밝은 정신의 지혜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중생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딱 대가리 맞고, 잘못 살아온 생에 대해서, 잘못 살아온 생을 살면서 한 행동에 의해서 잘못된 것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몰라서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몰라서 죄를 지었다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응? 죄를 묻겠어요? 몰랐다는데. 요거 몰랐다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네. 또 아니면 간과하게 생각해서, 몰라서, 이 단어 들어가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 신들은 어여삐 여기죠. 그렇구나. 이놈이 참 몰라서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것이냐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내가 부처님의 뜻도 알고 공자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모든 걸 다 알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왔다라고, 괘씸죄가 지금 이 자식 이거 알면서 이 자식아 너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살았느냐라고 해서 안 봐주죠. 그래서 필히 몰랐다라고 하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기도는 어느 누구도 다쳐서는 안 돼요. 내 자식을 위하고 내 손자만을 위해서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얘기해 봐야 안 됩니다. 또 어떻게 하느냐? 살짝 편법으로 넘어가요. 부처님, 내가 몰라서 이 어리석은 중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요번에 우리 손자 아니면 아들 누구가 뭐 수능 시험 아니면 공무원 시험 무슨 직장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요거 좀 부처님의 가피를 바라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는 문제가 있으면 모두 다 잘 쓰게 해주시고, 모르는 문제에 봉착됐을 때에는 부처님이 가피를 주시어, 즉 순간적인 지혜에 가피를 주셔서 이 문제를 올바로 쓸 수 있도록 부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면 그 기도는 어느 누구도 다치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가져갈 수 있는 가피를 구하는 거죠. 어느 자식은 떨어뜨리고 어느 자식은 붙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놈도 붙는 놈도 다 한 손바닥에 있는 자식인데, 어느 손가락에 있는 걸 떨어뜨리고 어느 손가락에 있는 걸 붙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게 돌려서 싹 지혜스럽게 얘기하죠. 아는 문제 있으면 다 잘 쓰고, 모르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부처님
한두 개라도 정답을 쓸 수 있는 지혜의 카피를 주세요. 요렇게 해야 그 기도하는 사람이 딱 들어가는 맞춤형 기도법이 아니겠어요? 그래야 많은 시험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떨어지게 하고 우리 아들만 붙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만 붙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떨어지거나 말거나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들도 다 신들이고 신들의 자식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아, 그렇구나. 그래. 너 기도의 그 염력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힘으로 내가 돌봐주마. 이렇게 해서 가피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그 기도에 의해서 어느 한 사람도 손해보거나 다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가피를 받는 것이지, 우리 아들 요번에 꼭 붙게 해주세요. 내 아들만 붙게 해주세요라는 그 단어 말 속에는 남의 자식들은 상관없이 내 자식만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 부처님이 그 곤란해서 야 이거 곤란하다 안 된다 그러시겠죠. 왜? 다 똑같은 다 자식들이. 그렇게 하면은 기도빨이 먹히겠어요? 안 먹히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가는 것은 내 끊임없이 내 생활이 편안하고 안정되길 바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평등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평등에서 벗어난 기도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에 와서는 뭐 제사를 지내느냐, 망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개떡 같은 소리들을 많은 스님네들이 나와서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하면서 설왕설래가 있는데, 물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원칙은 없습니다. 단 내가 세상에 있기까지의 내 조상님들의 뼈와 내 조상님들의 피와 내 조상님들의 을의 정신이 없다면 한 생명인들 태어날 수 있었겠어요? 그러면 나를 키워주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나와 부모가 죽음으로 인해서 칼처럼 딱 단절되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아서도 죽어서도 감사해야 될 대상이고, 나 역시도 나이 먹어서 죽어갈 것임을 안다면 제사를 지내라 말아라 해라 말아라 할 것은 아니겠지만은 당연히 감사의 마음으로 망자를 위한 제사나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우상 숭배다, 뭐 어떤 신들에 대한 어떤 거역된 생각이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안에 배다른 형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유명하신 목사님이셨어요. 어느 교회에 그러면 그냥 다 알 만큼 신도가 수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형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고지식해서 조상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형이 설득을 하셔가지고 집에 와서 일부러 제사에 와서 제사 차리고 이런 건 안 합니다. 왜? 날이 아니니까. 그러나
오시면은 부모님에게 꼭 절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형수가 반대해가지고 아주 분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두 분이 오시면 꼭 부모님께 절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간 것입니까? 마땅히 자기가 어머니 아버지로 말씀하고 모셔야 될 대상에게 인상을 올린 것이지 그것을 신의 대상으로 해서 절했습니까? 교인들 깨어나야 됩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해요?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면 그 앞뒤 전후의 문장에서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라는 문장은 없지만 살아서도 죽어서도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라는 말이지 살았으면 공경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네 부모가 죽어서도 공경해라. 마땅히 차릴 수 있는 예를 차려라 이 얘기죠. 근데 우리 교인들은 어디 그러져요? 죽으면 그냥 쓰레기처럼 갖다 묻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끝납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와서 지금 잘못 말하고 또 목사라는 놈들도 그거 하면 안 된다. 그 목사라는 놈 부모는 지임이 지혜비는 없습니까? 네? 목사라는 놈 이름 달고 세상에 나와서 지혜를 키워준 지혜임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명 속에서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살아있을 때만 공경하고 형식적으로 모시고 죽으면 그냥 쓰레기 치우듯이 버리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목사라고 하는 놈들이 잘못된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놈들이.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목사가 자기의 세력을 키워서 교회를 아주 웅장하게 짓고 지 잘 먹고 잘 살고 또 못된 짓도 많이 하잖아요. 목사라는 놈들이 뒷구멍으로 이 구멍 저 구멍 쑤셔가면서 얼마나 못된 목사들이 많아요. 세습된 목사들 전부 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의 직위 세습하라고 했습니까? 교회 당의장이 돼야 뭐 좀 11조 헌금 짭짤하게 들어오니까 그거 처먹고 호의호식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똑바로 안다면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질적 양적 팽창은 가져왔지만 질적 팽창은 점점 하나님의 신발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사교의 장이 되어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집단으로서 그러니까 이 땅에 이단 이교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본래의 자세로 다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불가에서는 초발심시 변쟁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발심. 내가 처음 믿음을 향해서 발심 마음을 냈을 때 그 마음이 부처와 가정이 있는 옳은 정신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초심을 잃어요. 얼마큼 돼서 뭐 절에서 출가해서 몇 년 좀 지나고 이렇저렇 알아듣는 사람도 많고 뒤에 또 후배들도 많이 올라오고 왜 이게 위계 질서라는 것이 어떤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광빨 내고 지 잘났다고는 그거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후학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리인데 많은 놈들은 잘못 착각해서 모가지다 힘주고 지멋대로 하고 뭐 도박이나 하고 기집질은 하고 지 할 거 다 하고 다니는 놈들 얼마나 많아요. 자율정화라고 하는 이 뜻에서 스스로 정화를 하면 좋으려면은 정화하려는 누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 거기에 도움 줘서 손바닥 비비고 아부하고. 그러니까 불교가 지금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부처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욕심을 덜어낼 때, 그리고 초심을 지킬 때, 거기에서 영험함이 있습니다. 기도는 절대 자기 반성이 없으면 가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좀 됐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우이야